자, 그러면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함족 속의 그 이동, 애굽 또는 리비아 뭐 이런 등등의 나라가 있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간 함족 속 이야기가 앞에 나왔고, 아프리카 지역까지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르게 되어졌던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가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나왔다. 이걸 이제 우선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똑같이 함의 후손들이지만 함의 후손들이 다 아프리카로 간 건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의 후예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게 됐다. 이제 이 얘기예요. 야, 그러면 가나안의 후손이 몇 명이에요? 11명이죠. 예. 아브라함 때는 10명이고 여호수아 때는 7이 되어져요.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원래 가나안의 후예들은 11명이죠. 자, 이제 헤어봅니다. 15절부터 가나안은 첫째는 장자 시돈, 그 다음에는 헷, 그 다음에는 여부스, 그 다음에는 아무리, 기리가스, 히위, 알가, 히인, 아르왁, 스말, 하맛. 자, 그러니까 11명을 낳았죠. 가나안이 즉 말하자면 함족속 중에는 가나안이 번식력이 제일 강력했다라는 뜻이고, 에벨의 후손 중에는 욕단이 번식력이 강하죠. 셈 족속 중에서는 욕단이 자식이 몇 명 했었죠? 13명 했어요. 자, 똑같은 어떤 후손임에도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은 후손을 많이 빨리 퍼져나가는 어떤 계보가 있고, 어떤 계보는 뭐 아주 하나 겨우 낳고 둘 낳다가 하나가 잃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어떤 이상하게 그런 계보도 있죠. 근데 인간 나라에서 이런 것처럼 민족의 대이동이다 그러는데, 어떤 계보 사람들이 더 많이 번성했다라는 것은 그 계열 사람들이 힘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사람이 제일 힘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돼. 무조건 오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손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예.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인생은 제일 목적이 뭐냐면 자기 후손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살아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후손 퍼뜨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자식 낳아서 그냥 가만 멋대로 놔두게, 그냥 멋대로 자라게 놔두지 않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교육에 투자하고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정성을 들이고 다 그래요. 왜 그래요? 살아남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된다. 세상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야 산단 말이에요. 또 기왕 세상에서 살아도 힘 있는 자로 살려면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상위층으로 자꾸 올라가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예. 이것이 생존의 원리인 거예요. 생존의 원리. 짐승세계에서도 자식을 넷이나 다섯을 자식을 알이 이제 부화를 시켰어도 그 중에 특히 더 많이 줘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더 잘 기르는 자가 있고, 그 새끼가 있고, 그것은 학대를 많이 당해요. 많이 먹여가면서 학대를 많이 해요. 짐승세계에서 늘 이렇게 해요. 네가 직접 사는 법을 배워라 이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만 딱 하고 나서는 짐승들은
인정사정 없어요. 딱 뗄 때 되면은 배고파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짹짹대도 눈 하나 꼼짝 안 해버려. 결국은 배고픔 지가 날아가서 지가 사냥을 해서 사는 법을 자꾸 가르쳐요. 이게 말하자면 강하게 기르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금 쫓아가는 한족도처럼 자기 집에다가 금덩어리 많이 쌓아놨다가 가서 후손한테 그거 물려주면은 그게 살아남을 줄 알죠? 그건 자기 자손 대 끊어지게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집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일을 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돈 너한테 물려줄 테니까 너는 그래 죽어도 이거 가지면 네 아들 대까지는 살 거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살지 못 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곡하기만 기다렸다가 누름방에 갖다 줄지 기생집에다 갖다 줄지 그건 몰라. 그렇게 자란 놈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자기가 회사를 경영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회사 경영하는 기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남는 법을 가르침 받은 것은 누가 훔쳐도 못 가. 이것은 꼼짝 못해. 도둑놈도 못 끌어. 살아남게 돼 있어. 이제 이렇게 길러놓은 놈은. 이런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극동에서는 우리 한민족이 저쪽 서쪽 또 아시아의 서쪽 끝 이제 이스라엘이죠. 아시아의 이제 동쪽 끝은 이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양 끝에다가는 손바닥 많은 놈의 나라를 두고서는 나라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물고 먹고 유난리를 하게 만들고 침략도 계속 당하게 만들고 강하게 길러놨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해요.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알고 보니까 민족주의자도만 이렇게 하면서인데, 아니, 물론 나는 이제 한민족의 피를 받고 뼈를 받고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가 후손이 잘 되는 걸 난 원하는 걸 그건 뭐 인지상정이죠. 이런 것을 나는 예로 들어서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참아들은 어떻게 한다 해도 참아들은 징계가 없으면 버려진 자의 사생자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참아들 참사랑을 받는 지체들이 되어줘야 성경에 감춰준 이 복음을 말하면 알아듣는단 말이야. 우리 영원한 생명 살아남는다는 거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이게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계속해서 지금 그러려면 이것을 하나님이 양면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먼저 체험적으로 주님 앞에서 배운 사람을 종으로 보내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말만 가르치면 뭐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가르침 받은 말씀을 받으면 똑같이 그 자기가 받은 말씀과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경험을 시킨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그냥 가만히 와서 입만 벌리면 꽃감 떨어지고 이런 여기서는 꽃감이 아니라 홍시감이지 꽃감은 떨어질 리가 없고 그런 그 기성교계가 가르치는 그런 얄팍한 이런 것은 설사 거듭난 생명일지라도 너무 약하게 길러놓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잘 되고 막 아들 자여손이 잘 되고 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했다고 그러면 참 듣기는 참 좋지요. 듣기야. 그러나 꼬리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미말에만 처해지는 게 아니라 짓밟히는 생활을 많이 해봐야 돼요. 짓밟히는 생활을 많이 남들한테 침뱉임 당하고 막 밟히고 막 진이김 당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강해져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 이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게 돼 있어요. 생명이 이렇게 강하게 다 기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 구속사를 설명하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걸 감춰놔두고 있다 이거예요. 중간지대에 머문 가나안 족속들은
거기서는 하윌라 땅에서 나오는 금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지 않지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한 족속들은 멸할 족속이죠. 중간지대에 머무른 족속이라는 것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변했는데 가나안의 후예들을 상징한다 이게요. 가나안의 후예들로 상징되어졌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이 족속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더러운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 동족은 재물 찾아서 저기 남방으로 자꾸 더 내려가지만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 머무른 거 아니에요.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에 머무른 거 아니에요. 지금 전라도 지나서 배 타고 저기 이제 신안군까지 간 게 아니고 중간에 머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나름으로.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런 제재나 고난이 없이 그 가나안 땅은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죠. 밀이 솟아지고 포도이 솟아지고 막 거기는 안 나오는 게 없어.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거기를 차지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땅이잖아. 구약 성경으로서는 가장 좋은 땅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족속이 거하는 땅인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하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가지고 그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걸 싹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고 구원 방법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지난 목요일날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기대하시라 그런 거예요. 오늘 기대하라고 그러면 뭐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제 나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생각이 바꿔져가지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이제 이러려고 기대하셨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게. 강하게 길러내는 사람은 그 족속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다.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허약하게 길러놓으면은 절대로 겨우 연명해 나가다가 어느 곤경에 처하는 어떤 지점이 딱 와버리면 시들어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치가 이렇게 놀랍다는 걸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이 예배당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뭐 가정의 문제, 뭐 회사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부부의 문제, 뭐 매사가 다 그냥 막 만사오케이 돼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가르쳐주는 예수는 그야말로 마스타키요. 그냥 아무 구멍이나 넣고 그냥 한번 다 열려버려. 그냥 그건 완전히 그것을 거짓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복음. 이제부터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좀 더 하기 위해서 가나안이라는 그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함이라는 이름, 구스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좋아하는 옷의 색깔에 염두를 둔 말로써 이 말은 붉은 자줏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과 구스는 검은 색깔이었죠. 가나안이라는 의미는 붉고 붉은색의 섞인 자줏색이단 말이야. 그 색깔, 그 색깔의 염료 또는 그 염료로 염색되어진 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 의미 속에는 이처럼 검붉은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는 청황색 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청황색 아시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자줏이라는 말은 왕들이나 고관들이 입는 옷이죠. 사극 보시면은 왕은 어디 출행을 할 때 왕후나 왕은
자주색 옷을 입고 이렇게 있죠. 신하들은 붉은색이 제일 이제 높은 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색이 이제 파란 이제 청색이나, 청색은 이제 낮은 이제 직급이고, 붉은색을 입으면 신하 중에서도 이제 이 정승급 이런 사람들은, 판서 이런 사람들은 붉은색으로 이렇게 입잖아요. 관복 색깔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 인명이나 지명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로 기록되어져서, 이것은 사람을 평을 때 인간 나라에서도 각 사람은 다 깔이 있죠. 각 짐승들 잡아먹으라 그러면 색깔이 다 있다라는 말이 색깔, 빛깔이 있단 말이에요. 색깔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특히 더 좋아하는 것은 그 여자의 특성적인 색깔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색깔이 있죠. 예, 그것이 특성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은은한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눈에 확 띄는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죠. 눈에 확 띄는 색이라는 건 대부분 육적인 거고 인조된 것이죠. 인조된 거. 그러나 꽃이라든지 모든 것들 보면 은은하잖아요. 그것은 그건 이제 자연색이죠. 그런 걸 봐도 붉은 자줏빛색이라는 것은 눈에 확 띄는 색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런 색깔을 가지고 그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것은 함이나 구스나 가나안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이렇게 세 족속을 이름을 지을 때 색깔을 염두에 뒀다라는 것은,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색인 함이나 구스의 그런 어두운 검은 색이 사람 속에 바탕에 다 있죠.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나오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빛에 있다가 어둠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 어둠에 있던 거기에서 태어난 족속들을 건져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의 구속사는 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둠의 색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에 산뜻하게 띄는 건 빨강색 다 좋아하죠. 나도 빨강색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게 육신적인 색깔이, 피 색깔이 빨강색이잖아요. 해가지고 빨간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인간 세상 나라에서는 음란성이 있다, 육신의 생명이 강렬하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줏빛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과 빨간색이 혼합되어진 색이죠, 그게 원은. 그런데 그 색을 세상의 왕들이 입는 것은 빨강색과 검정색이 혼합되어진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색깔이 그 성향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복으로 그걸 입는 거예요. 자줏빛이라고 하는 그 옷을. 이 붉은 혹은 자주색 빛이라고 하는 색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죄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권위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세상의 권위, 권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속된 애굽으로 상징되어지는 이방 세상, 즉 물질의 풍요가 넘치는 세상이 있고, 그것은 바다로 상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애굽에서는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라는 건 붉은 바다다 이 말이에요. 붉은 바다. 붉은 바다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은 죄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상징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중앙을 이렇게 저쪽, 예, 위에서 북부에서부터 남부로 점점 흘러가다가 중간 팔레스타인 땅의 중간지대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예, 큰 호수가 있고, 그것이 다시 좁아져 가지고 야뽕나루라고 하는 좁은 그 개울물처럼 이렇게 좁아진 그곳을 거쳐 가지고 다시 퍼져가면서 흘러가 가지고는 사해라고 하는 소금바다에 도달이 돼요. 지중해 바다 속에도, 바다에는 반드시 소금이 있죠. 바다 속에도 소금이 있지만 팔레스타인 땅의 갈릴리 바다 저 아래쪽에 있는 소금바다, 그건 사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다 죽음의 바다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소금의 농도가 지중해 바다의 소금의 농도보다도 몇백 배가 더하죠.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는데, 그 소돔성이, 고모라성과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역사학자들이 사해바다 속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 소돔의 그 문화가 거기 다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게 뒤집어 퍼버리고서는 거기다가 물이 고이게 만들어 가지고 물이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유브라데나 티그리스 강이나 이런 것은 아덴만이라고 바다로 흘러간, 물이라는 건 바다, 최종적으로 바다와 맞닿아야 되는 건데, 산에서 시작한 물이 내 개천을 대어져가 강을 이루다가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은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사해바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땅의 중심부에 있는 큰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이지,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밑에가 전부 소금이다. 이거 소금. 이런 것들은 팔레스타인 땅의 지리를 잘 볼 때 세상도 이미 소금바다, 죽음의 바다지만, 세상도 죽음의 바다예요. 그러나 홍해바다로 상징됐다는 말씀드렸어요. 그 붉은 바다보다도 배나 더 깊은 죽음에 떨어지는 바다는 사해바다라는 바다로서 팔레스타인 땅의 내륙에 있는 바다다 이 말이에요. 소금바다란 말이에요. 사해바다다 그래요. 자, 세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물질 풍요를 추구하는 이방 세상과 정신세계의 풍요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세상이 있는데, 이방 세상보다도 종교적인 세상이 더 깊은 죽음에 들어가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하는 거예요. 지중해 바다물보다도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바다에 있는 물이 훨씬 더 짠 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과 비슷해 가지고 요즘에는 수입이 짭짤해 그러죠. 싱겁다고 않죠. 요즘 수입이 싱거워 이렇게 말은 않잖아요. 짭짤하다 그래요. 그것은 재미가 쏠쏠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그렇게 빗대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어떤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내는 거잖아요. 세상 그냥 살만해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냥 뭐 하는 사업이 요즘에 어때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짭짤해 이렇게 말하면 난 그냥 살만하다 이 말이죠. 예. 그 히브리인들의 언어 유후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일러서 언어 유후. 사람의 말 속에는 그런 어떤 형상화시키는 영을 표현하는 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다 이 말이야, 말. 그 다음에 이처럼 물질 풍요를 추구하는 이방 세상과 정신세계의 풍요를 추구하는 종교적인 세상이 상존하므로 죄라고 하는 인간의 죄성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하게 돼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서 죽냐면 종교적인 세계 사해바다에 빠져서 심판받아 죽는 거다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그 다음에
예, 셋째 아들, 함의 셋째 아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첫째는 구스였고 두 번째는 애굽, 미츠라임.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이것은 애굽 용어로는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그러죠. 이집트라는 건 영어화 시킨 말이고 애굽이라고 그래요. 애굽이고 세 번째 아들은 붓이에요. 그런데 붓은 함의 셋째 아들로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히브리어 이 붓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리비아라는 말이에요. 리비아. 그것은 이제 히브리어의 붓이라는 용어를 라틴어화 했다가 영어로 음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리비아라고 그래요. 오늘날은 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 있죠. 예. 그것은 이집트의 서부 이제 그 지역, 원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였지만 이제 리비아라고 하는 고대사에서는 큰 아프리카의 큰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이제 축소화되어져서 이제 세력이 약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라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라는 것은 인구가 번성하는 것과도 매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속에 정착한 북아프리카의 그 전체 그 지역을 리비아라고 그랬는데 현대로는 이제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등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쪼개졌지만 그 전체 지역을 리비아, 붓이라고 붓 땅이다 이렇게 이제 상고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였어요. 그 5나라 아프리카의 5개국, 그래도 아프리카 중에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만 남아프리카가 지금은 제일 잘 살지요. 거기는 이제 백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문물이 제일 발달되어 있죠. 이때 당시는 북아프리카 지역이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를 축적하기가 쉬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로 자면은 이 지역이 더 이제 문화가 발달했었는데 그 지역을 고대에서는 마그레브 지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 이런 것은 이제 그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고등학교 세계사 책 이런 데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은 북쪽은 지중해가 있고 아프리카의 서쪽은 대서양이죠. 아프리카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오늘날 아메리카에 이게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쪽 지역 사람들을 그 북쪽 속들이 번성했던 그 마그레브 5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마그레브라는 말은 아랍어로서는 일몰의 땅이다, 해가 지는 땅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의미가.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을 전부 통틀어서 말하기를 북쪽 속들이 이제 자손을 퍼뜨려서 여러 나라로 갈라진 그 지역을 일러서 아라비아어로는 마그레브 지역이다 그러고 그곳의 원주민을 베르베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그 역사책에 내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르바리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 바르바리라는 용어가 나오면 북쪽 속이 아프리카의 북부 지중해 해안과 저쪽 대서양과 만나는 그 지역까지 전체를 일러서 통틀어서 북쪽 속의 거처를 일러서 바르바리 지역이다. 그리고 그 바르바리라는 걸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은 해적선 이야기가 꼭 나와요. 바르바르 해적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은 지중해변 이제 그때 당시는 대서양 쪽으로는 이제 나가면 죽는 줄 알고 지구가 이렇게 반듯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서양 바다 쪽으로 나가면 그냥 추락해서 다 죽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멀리 안 갔고 지중해는 무트를 삥 둘러 바다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지중해 특히 페니키아 문명이라는 말 역사책에 배워보셨죠? 그건 이제 우리 그 성경에서는 시돈과 두로라고 그래요. 시돈과 두로. 그 사람들은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아주 그때 시대에 잘 살던 도시국가 사람들이죠. 그 이제 페니키아 문명이다 그래요. 저기 베니게. 그 이제 이 인터넷 같은데 역사책에 보면 베니게의 상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이 상술이 아주 능하단 말이에요. 왜? 이쪽
중동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문물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또는 저쪽 이탈리아나 또는 지중해만 건너가면 유럽 쪽으로 이렇게 통상무역을 하면 대륙에 있는 어떤 것들을 문물을 오면서 가면서 이득을 남기니까 이가 많이 남겠죠. 그 대신 배를 잘 부리는 기술이 발달을 했겠죠. 당연히 페니키아라고 쳐보면 반드시 그 배 그림이 반드시 나오잖아요. 그만큼 항해술이 발달했던 이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무역선들이 오고 가고를 많이 하니까 베르베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 편케 먹고 살라니까 이제는 강도떼로 변한 것이죠. 금 캐는 거 이제 힘들다 이거죠. 더 쉽게 먹고 사는 방법은 뭐냐면 무력으로 상선을 약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그쪽 지역에 우리나라 석유 뭐 배나 뭐 지나가다 보면 그 해적선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조상대대로 하던 버릇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주. 왜 조상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사실은 절도요 강도떼들이 이제 된 거죠. 그것은 뭐 사실 뭐 남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나부터 이제 뭐 내가 도둑질을 할 기회가 안 줘져서 그러지 뭐 나도 뭐 그거 뭐 베르베르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나도 기회만 줘준다면야 다 능히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지. 뭐 어디 남의 집 불나고 뭐 어느 동네 다 불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혹시 내 집에 가져갈 거 없나 그것 때문에 불구경하는 사람도 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혹시 말이야 정신없는데 막 슬쩍 가지고 올 그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나다 이 말이야. 뭐 이제 남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강렬한 사람들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로 나타나는 거죠. 밖에 나타나는 그런 해적 노릇이나고 강도떼 노릇하는 사람들은 상징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는 다 절도 강도들이다 이러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적질도 못하고 강도질을 할 수 없고 안고도 살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여간 이런 것이 다 은혜죠. 그런데 그 베르베르 지역의 그 유명한 이제 그때 당시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와 알렉산드리아는 후대에 세워진 도시고 카르타고라고 하는 이제 큰 도시국가가 세워졌는데 그 카르타고의 명장 위인전에서 읽어보셨어요? 책들을 나만큼도 안 읽으셨는가 봐. 나는 뭐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할 만큼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이상하게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니발이라는 위인전 이야기 중에 한니발 장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니발? 카르타고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를 대적한 아프리카 장수단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로 건너간 게 아니라 서아프리카에서 에스파냐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 코카사스 산맥 거기를 건너서 그 다음에 프랑스 남부 거기에 이제 큰 그 무슨 산맥인가 있죠? 그것도 건너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막 침공을 해가지고 한 장수잖아요. 포에니 전쟁이라는 말 읽어보셨어요? 뭐 여기 응답없지만 뭐 그게 로마와 한니발 군이 붙은 전쟁이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세력이 그때 당시 문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부족속이다 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역사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처럼 그때 상고시대에는
아프리카 지역에도 문화가 이처럼 문물이 발달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이제 힘이 약화되게 된 것은 페니키아의 그 상인들, 두루나 시돈, 이 지역 사람들 보고 페니키아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그 상인들을 통해서 그쪽에는 모든 문물, 특수한 문물이 난다라더니, 아프리카 산물은 이제 금, 뭐, 보석,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주로, 또, 주로 이제 식료품을 실어다가 팔고, 거기서는 금, 뭐, 보석 이런 걸 또 실어다가, 그거 금 좋아하고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베 족속들은 아주, 그거 사죽을 못 사죠. 거기다 대고 또, 셈 족속들, 이 아랍 족속들도 아주 뭐 팔걸이, 뭐 목걸이, 귀걸이 이거 하는 거는 아주 야베 족속이나 셈 족속들은 아주 금붙이 몸에다가 치렁치렁 하는 것은 아주 좋아요. 우리 저 자매님들 금반지 차고 나오신 분 없어요? 여기 막 가난한 사람만 사는 거야.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성질이 사람에겐 다 있는 거죠. 뭐 남 얘기가 그리 사실은 가짜는 걸로 이제 자기네들 금은 다 팔아먹고 나서 금으로는 치장을 못하니까 비스무리에 한 걸로 코에다도 꿰고 귀에다도 꿰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치장을 막 이런 거 참 좋아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금이나 보석은 전부 팔아가지고 셈족이나 야베 족속들이 진짜를 차고, 그 사람들은 뭐 나무 뭐 이런 거 한다든지 뭐 이제 짐승에게서 뭐 한 거라든지 이런 걸로 그냥 치장을 하는 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하면은 그래도 그 아름답게 보이긴 하고 싶고, 실제 돈을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위선적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이제 치장하는 걸 다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에스겔 28장에 보면 르시엘이라는 천사가 열 보석으로 치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교만해지더라는 거잖아요. 인류의 모든 그 삶에서 사람의 속에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치장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로라도 치장을 결국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제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는 차고 다니지도 못해. 손가락 뼈갈까봐, 이게 잘라갈까봐 진짜는 차고 다니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뭐 이걸 뭐 했는데 그 안 되면 목 잘라버리고 그냥 뺏어갈까봐서 진짜는 자기다 모셔놔두고 짝퉁 가지고서 사방에 달고 다니는 게 이게 사람의 심리죠 다. 인간은 뭐냐, 이처럼 아름다워 보이고자 하는 위선성이 다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지적하느라 그래. 이게 죄인의 특성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다고 행제님이 그러는데 말이에요. 반지 차고 다니지 말라 했다고. 난 그런 소리를 하질 않아요.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우면 안 할 것이고, 그 자랑스러우면 오늘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면서 이렇게 자꾸 그냥 머리가 아프냐 너무 머리가 날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아프면 안 되죠. 저런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도 문물이 발달했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알려지고 나니까 야베 족속도 셈 족속도 자꾸 그쪽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은 원주민들은 부족으로만 남고 다 혼혈민족들이 지금 아프리카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리카 가면 전부 흑인들만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완전한 그 함족속들은 하나의 적은 부족으로 이렇게 축소되어졌고, 실제로는 야베 족속과 셈 족속들이 섞여 있죠. 애굽 나라는 흑인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셈 족속들이 더 많고 야베 족속들이 더 많죠. 신둥이도 아니고 껌둥이도 아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저 남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완전히 신둥이들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은 단일 민족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히브리인들은 민족을 계속 민족성을 유지해요. 세계에서 두 민족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단일 민족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은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뭐 이제 농촌의 총각들이 그냥 다 뭐 안 되고 이제 그걸 해결을 안 해주면은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이 여자 문제 이게 참 좀 그렇지만 얘기가 또 그러네. 여자 문제 이 남녀 인구의 비율을 남아선호사상이 계속 해가지고 남자들만 계속 나오고 여자의 수가 너무 적다 그러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간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없이 폭동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녀촌을 만들죠, 사방에다가. 예.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놔둬가지고 인구 비례를 딱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구 정책이라는 게 어느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처녀들이 30이 넘었는데 다 자기 뭐 이제 시집가서 괜히 남 심부름 먹고 그냥 떠받들어주고 이러면서 종로 설 필요 없다는 생각이 이렇게 지금 다 그쪽으로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처녀가 없어서 혼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처녀들이 시집을 안 가겠다고 뻗장하는 바람에 지금 외국에서 여자를 수입을 해오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여성들이 힘이 있는 거, 여성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은 하늘과 땅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 상위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예. 땅이 하늘을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억지로 결혼을 시켜도 결혼을 생활을 끝까지 잘 유지를 못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원인은 세상 말로 여자가 더 센 경우가 90%인 것이지 남자가 힘 있어 가지고서는 가정이 파괴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자가 이제 힘 있다는 건 내가 말할 때 뭐 주먹 내지르는 힘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이 배웠고 사회 상류층에서 먹고 사는 지장이 없고 자기 자손들 기르고 또 살아남게 만드는 데 지장이 없고 그런데 여자는 이혼을 안 치요. 그런데 여자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남자는 날마다 설거지나 하러 들고 이제 걸레나 빨러 다니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헤라 자매 혹시라도 뭐 좀 지금은 뭐 남녀 평등인데 이를 너무 그러지 말고 기본 원리는 지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못 벌으면 내가 나가서 벌을게 이런 말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쌀도 그 바가지를 이제 더욱더 긁어 계속. 그러면 나가게 돼 있어. 나가게 돼 있어. 남자가 나가서 뭔가를 해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족한 걸 여자가 할 수 없이 채워야 되니까 같이 놀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경우는 뭐 여자는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여자가 주로 가정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의 권세라는 건 재물이기 때문에 재정권을 여자가 딱 확보하고 나면은 남편이 그다음부터는 자꾸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니까 남편은 다른 것은 다 참아주지만 아내가 밟고 짓이기려고 그러면 그것은 못 견뎌나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 젊은 아직 혼인을 하시지 않은 젊은 분들은 혼인을 하게 되면 원칙을 알고 살아야 돼. 또 혼인을 하신 분들도 가정이 깨지지 않으려면 어떤 선을 알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직무나 사명은 뒷전이고 남자가 해야 될 것을 내가 하겠다는 하고 너 없어도 그뿐이다 이런 식이 되면 결국은 그만 살자 그 말이거든 그게.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하나님의 문화를 대적하게 된다 이 말이야. 인간 문화가 발달하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시대에 이렇게 문화가 발달한 이야기까지 했는데 인간 문화가 발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조물주를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머리로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을 타락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는 직분을, 그래서 여성에게 장로 직분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라틴 신학이라 흔히 칭하는 로마교 신학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칼타고 출신의 털툴리아는 헬라어의 트라이온이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음력한 트리니타티스라는 이 용어를 지금은 이제 영어화해서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트리니티라는 말은 삼위일체라는 말이에요. 이런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고, 라틴 신학의 이제 그 저명한 사람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볼 때 키프리아누스나 락탄티우스나 이런 사람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교부죠. 전에는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아프리카의 중심 도시였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그걸 후대에 가서는 알렉산드리아로 바꿔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라틴 신학의 대부, 교부 이렇게 말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알렉산드리아 교구 출신입니다. 그곳에 이제 히포라든지 카르타고라든지,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할 때 히포회의 혹은 카르타고 회의라고 종교회의라는 것을 거쳐서 이것을 확정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신학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계에 있는 셈족이나 야베족 속이 다 그 함족 속과 이제 섞여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문물이 다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그때는 번성을 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문화가. 그런데 그래서 신약의 로마교의 교리라는 것이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구를 통해서 히포나 카르타고 이런 데를 다니면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확정되어진 거예요. 로마교 교리가 삼일체 교리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화시켜서 조직신학이다 그러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로마 교황의 명의로 온 세계에 반포하게 하고, 그 로마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단자로 몰아가지고 이제 다 죽이는 일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진리의 신앙을 가진 히브리인들, 한민족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특징,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피 섞는 것을 그걸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히브리인들이나 이제 저쪽 끝이나 이쪽 끝 사람들은 이상하게 혈통을 이게 계속 유전시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창안, 제정되어지고 확정되어진 조직신학을 라틴 신학의 기초로 삼아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것을 반포하고, 로마 교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죽였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교가 세계 2차 대전에 죽인, 1, 2차 대전에 죽은 수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사악한 건지.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의 자식이다 해가지고, 그건 이제 마녀 사냥이다 그러죠. 로마교의 교리를 부분적으로는 버리고 부분적으로 또 받아들인 칼뱅 신학이라고 하는, 그 칼뱅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녀다 해가지고 다 몰아서 이단자로 몰아서 죽였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 그런 뜻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은 진리와 로마교가 창안하고 제정 확정해서 반포한 로마교의 교리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한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래서 순교자들을, 로마교와 개신교가 순교자들을 많이 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특성, 히브리인들은 아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피를 섞지 않는 것이죠. 이방인과 혼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은 몽골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뭐 다른 어떤 청나라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금나라의 침입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헐습시 끌려가서 피가 섞어진 경우를 부끄럽게 여겼다.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잡족이 아닌 순수한 혈통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단일민족이다 그러는데, 히브리인들과 한민족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목요일 날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